여러분 귀한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홍수는 수천 년 전 인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 그 죄가 홍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6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인간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보고 계시는가를 이 홍수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는 지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있을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신중히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개인적인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인류 전체를 썰어버릴 그때, 땅 속에 있는 불이 올라와서 온 인류를 태울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재직들이 정말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으로서 절대 노릇하지 말고, 재직이 재직 집사 흉내 내고 노릇하면요, 교회 망하는 거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노아 홍수가 일어날 이때가 아담 이후에 한 16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1656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그 죄성, 본성,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원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의 본성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짓눌러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본성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셋은 누구 대신 주신 아들입니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주신 아들이 이 셋입니다.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이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뜻이 우리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서 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십시오. 5장에, 자, 5장에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 5장 1절을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로 창조했다고요?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리플릿.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요, 형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네요. 하나님이 실체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은 리플릿, 반사해낸다. 반사해낸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의 형상. 그 형상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의 형상. 예? 그게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 셋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셋이라 지었는데 셋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셋은 인간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담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게난을 낳았습니다. 12절, 게난은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마할랄렛을 낳았습니다. 15절, 마할랄렛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렛을 낳았습니다. 18절, 야렛은 16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그 이후에 10명의 자식들을,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쫓겨나서 여러분, 아담은 왜 쫓겨났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아담은 뼈저리게 처절하게
그거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은 그때 이후로 에덴에 쫓겨나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에게 처절하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차근차근 자식에게 공부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아들이, 여러분, 가인이 두 아들을 먼저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제사를 가르쳤고 아벨에게도 제사를 가르쳤고,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와 제물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가인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인이 극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는가?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본문에 나온 셋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셋은 아담이 셋을 낳고 아벨 대신 태어난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에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처절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에노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물림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아서 게난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대물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노아까지 온 거예요. 그 이름이, 10명의 이름이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요 믿음의 계승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계승해 나갈 때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도, 자, 오늘 보면 6절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인의 후손은 여전히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이 셋의 믿음의 계승자들은 그런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그때에 그 죄의 습성을 억누르고 모든 죄의 그 근성을 다 억누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한 종류는 셋의 후손과 다른 한 종류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죄의 습성에 눌려 사는 사람과 그 속에서 죄의 습성을 억누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서 죄 가운데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런 상황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습성을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데, 자, 오늘 6장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얕은 떵떵거리면서 정말 잘 사는 모습,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잘 살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보세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아내를 삼는데 기준이 뭐예요? 자기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내 아내로. 자, 그러니까 내 기준을 따라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절대 그 아름다움에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타협했다는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세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에덴을 떠나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문화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들고, 그래서 철기 문화, 농경 문화, 유목 문화, 모든 걸 만들어서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문화로 얼마나 세상을 재밌게 사는지 정말 멋지게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뭘 발견했습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재밌게 산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재밌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신나구나.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철기 문화를 만들어서 도구를 사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자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은요, 늘 자기 몸을 가꾸는데 얼마나 예쁜지,
하고 하여튼 뭐 남자든 여자든 너무 멋지고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자기 몸을 가꿀 시간이 없어요. 늘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도무지 자기 몸을 가꿀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손을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야 되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배가 불러 있습니다. 늘 아이가 배가 있어요. 언제 몸매를 다듬고 언제 여러분 몸을 가꿀 때가 언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봤을 때 비교 불과, 너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성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 성도는 상속자라는 거,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있어 보여도요,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약속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준다, 상속해준다 라는 그 약속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껴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이,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솔직히 내가 이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 탁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포크와 라이프를 들고 탁 설면서 그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세상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가 좋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요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사실 안 그런 척 하고 살아서 그렇지,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습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성을 하나님 은혜로 억누르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상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지키면 다른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협해요. 신앙을 버려도 돈이 되면 다 됩니다. 신앙을 버려도요, 예쁘면요, 그냥 결혼 조건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 사단은 우리에게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안 된다, 떡 가지고 안 된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떡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그 먹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자, 보세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존재는 육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떡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늘 먹는 문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치열하게 지금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얼마를 돈을 더 벌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은 떡만 먹으면 되는데 영은 뭘 먹어야 된다? 떡으로만 못 살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승부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이 열심히 재산 늘리는데 거기에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죠.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 시켜줄게, 아니면 이사 시켜줄게, 그 대신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과장 안 돼야 되죠. 이사 안 돼야 되죠. 그거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나요? 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노아 시대 사람들,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없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고 결혼 이후로 더 이상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해 제사를 포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양심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의식을 스스로 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양심을, 내가 내 신앙의, 내 영적인 양심을 내가 딱 내려놓는 순간, 딱 포기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잘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저기 가서 저렇게 처신도 잘하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을 포기해버리면,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높은 자리,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 양심을 가지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데 언제 신앙심 지키면서, 신앙 양심 지키면서 장사합니까? 이 신앙 양심을 포기하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린 아벨의 피해 제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5장에 나오는 10명의 믿음의 계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피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6장에 들어와서 왜 홍수 심판을 하시는가? 6장 이전까지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도, 세상이 죄악이 흘러넘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죠. 50명부터 시작합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그 땅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의인을. 그래서 숫자를 줄입니다. 45, 40, 30, 몇 명까지 줄입니까? 10명까지 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뭐예요? 의인만 있었으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땅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재림이,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인데 말세지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지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가 기도하실 때마다 말세 중에 말세지말에 이런 용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이 불렀던 찬송가,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이런 찬송,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이런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추감상 가면은 온통 부르는 노래가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오심,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자꾸 유보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굳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꾸 늦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세상에 임할 진노가 우리가 막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대구도성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여러분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 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6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무서운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나만 여러분 살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또 성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 예배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마지막 보루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적당하게 여러분 설렁설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오늘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할까?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강단에 딱 올라오면은 이미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스탠바이가 자려고 스탠바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딱 해가지고 그리고는 마칠 때까지 고기를 안 드세요. 이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만약에 졸면은 그거는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 못하니까 얼마나 졸리게 하면은 졸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죄가 지적을 받을 때 싫고, 그래서 아예 죄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겁니다. 눈물로 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설렁설렁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면은 나가라 갈까 싶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길게 한다고 뭐 나가라 하면 갚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길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소아시아 교회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하여 내친다. 왜 주님이 그렇게 역겹나? 무엇 때문에 역겹나?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그 미지근한 것은요 주님에게 역겨움을 유발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낼 만큼 참으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의 심판을 막아서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그 충만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찬양할 때 그 찬양에 그냥 내가 완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시간 낭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재직들, 그리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는 그 장본인, 그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적당하게 산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문교회 재직 헌신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재직들, 우리 성도들 절대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대충대충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성령의 불을 붙여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문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영향력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성문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살아나고 성문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도성이 살아나는,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